오늘은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오전 시간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인문이자 요새라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넘어야 됐습니다. 모든 이제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진의 제일 선두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를 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무리 전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먼저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밟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한 그 땅을 건너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과 같이 요단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적은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홍해, 그 40년 전의 홍해와 또 40년 후에 이 요단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갈라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우리가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 바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로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 이제 완전히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궁여지책으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밀려 들어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무엇인가? 자, 홍해 세례의 의미로서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죠? 우리도 세례를 한 번을 받지 두 번을 받는 일이 없어요. 왜? 한 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얘가 예전에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때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세례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 근데 제가 죄송하다고 그렇게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일이지 세례를 다시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은 무엇인가? 홍해가 이제 세례의 의미로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라 할 수 있는 어디로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리적 요건상 제가 예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한번 이렇게 띄워 보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준비는 못했네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지리적인 요건상, 위치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요단강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육로로 진격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기서 가나안으로 전진하기를 거부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징벌 및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고백대로,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고백대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징벌의 의미로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끝에, 이 40년도 의미가 있었잖아요.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끝에 결국 그 세대들,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을 하는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종의 세례의 의미를 치른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도 똑같은 의미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아닌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주둔을 해서 거기서 바로 진격해 올라가게 하셨는데 4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로 내려가서 진격하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 요단 평야로 진격해 들어가서 거기서 아모리 족속들 섬멸하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한 번은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세대는 홍해를 한 번 건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필요 없이 진격을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거부를 했던 것이고, 이제 지금 현재 가나안 정복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단 쪽으로 진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즉 요단강과 홍해는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게 이 구약의 오늘 이 40년 전의 홍해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가르게 하니까 이 요단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상징적으로 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죄 씻음 받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선두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가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강 중앙에 멈춰 섰을 때 언약궤는 멈춰 서고 백성들이 이제 다 지나가게 해요.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전부가 빠짐없이 다 건넌 뒤에 강 중앙에 이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건너 올라오게 하니 그와 동시에 언약궤가 이제 요단을 건너 육지를 밟는 순간 갈라졌던 그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이전처럼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합니다. 한 사람씩 대표를 택해서 건너는 그 요단강 가운데 큰 돌을 하나씩 골라서 가지고 와라. 큰 돌을 하나씩 골라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 동쪽의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거기서 각자 가지고 온 돌 12개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념비 같은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이 길갈에 세운 이 12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12돌이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서 요단강에서 그 돌을 가지고 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요단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돌은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온 돌이란다. 그럼 이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아니 강 속에 있는 돌을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일찍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기념비 같은 거 언제 세웁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기념비를 세우지만 과거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큰 공적을 세웠을 때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고구려의 그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영토를 확장하고 다녔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또 영토를 확장했을 때 그 확장한 그 지역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 능비가 곳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또 신라의 진흥왕이 신라에서는 또 제일 또 영토를 넓혔던 왕이었잖아요. 한강 유역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백제 지역까지. 그래서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점령했다는 그 의미로 이제 비석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진출을 했는고 하니 북쪽 그 함경도 지방까지 거기까지 진출을 했어요. 신라가 그런 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마운령비, 황초령비 두 개가 세워져 있고요. 남쪽으로는 창령비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순수비가 여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이 기념비를 이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기념비는 근데 언제 세워요? 전쟁 전에 세웁니까? 전쟁 후에 세웁니까?
전쟁 후에 세우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난 것과 같은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길갈의 12돌이 원래는 전쟁 끝나고 확실하게 승리를 확인한 후에 세워야 되는데 이미 이게 승리한 바라 다름없다라는 이 전쟁은 그 의미로 그 믿음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의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지금 현재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증거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그 미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2돌과 같은 상징. 과거에 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상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그런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과거의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지금의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 영원한 천국을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것입니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돌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승리의 상징임과 동시에 이 승리는 미래에 주어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하시고 현재에 또 함께 하시고 미래를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증표, 십자가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훗날 자손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자,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기적의 은총을 경험한 세대들, 지금 현재 이 요단을 건넌 이 세대들은 지금 이 요단을 건넌 그때 이 일이 평생 죽을 때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넌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어마어마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포천 한내천이 아니에요. 한강 정도가 갈라져요. 한강 정도가 갈라져야 이야, 이 진짜 대단하다. 물론 이 조그만 개울이 갈라지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강 같은 강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건너는 경험을 했다면은 여러분 굳이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 남기지 않았어도 무슨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도 우리 죽을 때까지 절대 그 기억 잊지 못할걸요. 그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에 세운 이 돌들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후손들에게 필요한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넌센스는 뭐예요? 홍해 세대들. 홍해를 건넜죠.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이 홍해 세대들이 그 바다를 건넌 일을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그걸 잊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걸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면서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또 자식들을 낳게 되고 후손들이 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쌓은 재산들, 땅 넓혀가 그거 자식들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또 지식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거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그게 유산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세대들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 세대들을 또 광야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넌 그 생생한 증거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 각 계층에서 이 자녀 관계에 관한 참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고요. 또 기독교계에서는 또 세습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여러분 이게 뭐 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남들처럼 고생 안 시키고 내가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라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사실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자녀에게 뭔가 특권이라도 주고 싶은 거, 뭔가 좀 고생시키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군대도 면제시키고, 그죠?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라도 좋은 위치 앉게 하고 싶은 거,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은 그런 식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망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 망치게 만드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물려주어 고생 안 하게 남들과는 다른 특권을 갖도록 물려주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부모의 올바른 정신, 삶의 지혜, 경륜을 통한 값진 경험 같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유산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신 갖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고결한 의식 수준의 지성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참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학교 교육 교과 과정 항목들, 대학 밑에 초등학교 아니 그 이전에 뭐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 한번 보십시오.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 그렇죠? 교과서 이 교과 항목들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뭐 세상의 처세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그죠? 여러분 교과서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가 그 방법론 그런 거 서술해져 있고 그거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처세술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교과서는. 지, 덕, 체를 골고루 훌륭하게 함양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여러분 누구나 이 교과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상당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 과정이. 그런데 교과 과정은 그렇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고선 정작 교육 정책이 입시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지, 덕, 체를
골고루 함양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경쟁에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근데 그런 교육 정책으로서 그런 과목들, 그런 과정들만 편법적으로 주입시켜 버리니 여러분 그런 좋은 교과 과정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윤리,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역사, 문학 등등 수많은 교과 과목들이 똑같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나열한 과목들은 면목상 있는 과목들 아닙니까? 실제 학교에서. 교과 과목은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서 가르칠 때는 그 면목상으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저희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교과서를 하나 주는데 철학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철학 교과서 기억하십니까? 철학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철학 수업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철학 교과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교과서는 있는데 세상에 교과 과정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도덕, 뭐 윤리, 뭐 역사, 문학도 국어, 문학, 뭐 작문 여러 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국어 시간에 퉁쳐가지고 그 국어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영어 수학에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영어 수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입시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르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기타 과목들이라 그러잖아요. 영어, 수학 외 기타 과목들이에요. 기타 과목들로 취급을 받아요. 그 기타 과목들은 어떤 줄 아세요? 체육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체육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돼요.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야 돼요. 그 시간 그냥 영어 선생님한테 줘야 돼요. 영어 선생님이 보충해야 된다고 들어오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음악, 미술 그런 거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음악, 미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문학, 그 교과서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철학 교과서가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참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남겨주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내 자녀 고생 안 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신경 써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올바른 정신. 근데 우리가 먼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고결한 의식 수준의 지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무엇보다 그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도 그냥 공부해서 1등이 돼야 돼. 머리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기도말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기도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런 거 불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그 능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꼬리가 되셨어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고요. 희생과 헌신이 십자가라고요. 우리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세대를 거쳐서 이것이 대물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자식들이 생기면은 이제 쉬는 날, 휴일날 그럴 때 이제 어디를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 길갈도 올 거예요. 그죠? 이 길갈에 이제 데리고 와요, 자녀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념관 같은 데 가듯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인 줄 아냐, 너네들? 이 돌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비석을, 이 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법이 유행이 되다시피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교회 안에도 많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뭐 우리와는 뭐 많이 다르다. 뭐 그들이 소수민족의 나라도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 그 열쇠가 바로 그들의 교육 레시피에 있다. 뭐 그러면서 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일단 무조건 유태인 교육이 옳다고 찬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근데 그 백성들이 자녀 교육들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지금 이 유태인들이, 후손들이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전 세계 종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종족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슬렘권, 불교권, 그런 데보다 훨씬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족속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유태인 교육이 잘된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교육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망한 교육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오후 예배 역사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쭉 배우면서 그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앙으로 살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숭배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잘못되어서요. 교육이 잘못되어서. 신앙이 1세대 신앙이 2세대, 3세대, 4세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 유태인들 뭐 탈무드다, 뭐 쉐마 교육이다 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 가르치지 않느냐고. 그건 본받을 만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진리로 향하지 않으니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로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반드시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성경 제대로 배우면, 구약 성경 제대로 배우면은 신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홍해가 뭐를 가리킨다고요? 요단강이 뭘 가리킨다고요? 신약의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약을 좀 주로 많이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도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근데 구약을 설교한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이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근데 성경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작 예수님께로 향해 가기는커녕 지구상에서 예수님 믿기 제일 힘든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성경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고 엇나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걸 뭘 그렇게 좋다고 교회에서 그냥 너도 나도 유태인 자녀교육법 그거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유태인식 뭐 성경학습법 도입하자 그러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갑자기 막 유태인 뭐 성경학습법을 배워야 된다고 도입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 망한 교육을 왜 도입을 해요? 망한 교육입니다. 망한 교육. 완전히 망한 교육이에요. 그들이 잘 살고 돈 벌고 세계 곳곳에서 주름 잡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건 완전 세상적인 시각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아, 성경을 들고도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걸 뭘 붙잡겠다고 배우겠다고 교회에서 난리들을 칩니까? 한심한 노릇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 교육을 보세요. 우리 교육.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이래 세대를 거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신앙으로 살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요. 비록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져 있더라도 과거 그렇게 신앙의 세대를 이어간 그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본받아야 될 진정한 참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수입해와요. 다 망한 교육을. 우리 살아있는 교육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역사 속에 있는데.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이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교육입니까? 성경을 재미있게 어머님이 자식들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럼 사랑하는 아이들 그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면서 성경 얘기를 슬슬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또 뭐 이삭 얘기해주고 요셉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가요? 예수님. 그래서 너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심히 사랑하게 되니 나라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그 어려웠던 나라가 살게 됐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시대에 지식이 부족하고 방법이 서툴렀어도 그 철저한 신앙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대를 이어 물려줌으로써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독교 정신이 살아 역사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어머님이 언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이론이 안 되는 거죠. 학원 가서 영어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진짜 붙들어야 될 교육이지. 뭔 놈의 다 죽어간 그 유태인 교육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보십시오.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사탄을 노래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를 상습적으로 고소하고 얘네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소송부터 걸고 봐요. 가족들끼리도. 그게 우리가 과연 본받고 붙들어야 될 선진 교육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먼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그 다음에 뭐 전수할 게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은 예수님에 대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과 없이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갖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만 잘 믿고 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재밌고 즐겁고 가족과 같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늘정원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좋아요. 우리 세대가 잘 모이고 은혜 받고 가족과 같은 좋은 교회 이루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적어도 우리의 이 신앙을 제대로 유산으로 남겨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만 좋자고 교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증거가 되는 12돌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12돌들을 가리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이 신앙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로서 남겨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12돌의 목적이 무엇인가? 24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은 당연히 경외를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면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길갈에 세운 그 돌로 향해 와서 그 돌들을 보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를 고백하며 또
경외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 돌들을 보면서, 야,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 그 돌들을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교육으로 전수가 되어져서 이 자녀들도 그 돌들을 보면서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대하면서, 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또 우리 삶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희석되어져 가는 그 경외심을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꾸벅꾸벅 졸아요. 큰일 났어요, 아주. 여러분, 조는데 경외심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여러분 주일날 이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막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고 막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또 수요일 예배 나오면은 다행이지만 또 수요일 예배 못 나오면서 수요일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또 목요일, 금요일 기도회 때 나오면 좋겠지만 또 못 나오면은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이 지나버리면요, 이건 뭐 희석이 안 되어질래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타고 속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희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나와서 이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을, 영적 재충전을. 근데 주일날 나와서 안타깝게도 꾸벅꾸벅 졸다가 가면은 그 주는 그냥 홀라당 날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보편적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관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또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와 흔적을 되새기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가 있었지.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내가 그 젊었을 때 못 모르고 그냥 머리끄댕이, 그냥 머리채 잡혀가면서도 그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왔었고,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군대에서 그 고참에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외하며 영광 돌리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세우게 하신 이 12돌들, 이 기념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전적 기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들의 의미를 그대로 새겨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녔던들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가 거룩한 영광이 그 안에 깃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 새겨진 그 깊은 주님의 은혜를, 그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에요. 그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고백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저는 그래요. 뭐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다, 뭐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베스트셀러면 뭐합니까? 이게 우리 삶의 능력이 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많이 팔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두껍지만 유명한 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 삶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제일 비싼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비싼 책에 속한 책 아닙니까? 이 성경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동행하고 교훈을 받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하고자 다른 유산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 남겨주겠다고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의 유산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이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